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찾은 새해 소원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개인의 소원이 있겠지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에서 오늘 새해 소망하는 바, 소원하는 바를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소망, 또 제가 우리 분열교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한 소망,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제가 찾은 우리 여러분들을 향한 새해 소원입니다. 멋있나요? 괜찮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라.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라. 그런 소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물질의 부유함을 가졌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막 많이 모아가지고 돈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지만 그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치 못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반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 같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걸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사도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부욕해 했고 모든 것을 가진 이 매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서원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름을 줬다고 하는 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다고 하는 건 누가 이름을 주나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주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나눠준 생명을 낳아준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주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온 땅 가운데 있는 각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소원을 비는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서 동해 쪽으로 해맞이를 막았는데도 많이 갔더라고요. 그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소원을 비나 봐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앞에 소원을 빌어요?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복을 새해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태양신에게 복을 빌고 조상신에게 복을 빌고 우상에게 복을 빌지만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을 붙드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님,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소원을 비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영적인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라는 소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면, 영적인 부자가 되려면 첫째로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부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영적인 부자,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연약하면, 속사람이 병들고, 속사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에게 삼키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영적인 가난한 자가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걸 다 빼앗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빼앗기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마귀의 유혹은 이길 수가 없어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쓰러져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다 이길 텐데, 속사람이 능력으로 충만해서 강건한 자가 되면 어떠한 죄의 세력, 마귀의 유혹, 환난과 핍박, 고난, 이게 다 다가와도 승리할 텐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핍박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는 능력의 사람, 영적인 강건한 사람. 고린도전서 5장 마지막 절 보면 내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내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세계로 계속해서 들어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죄의 세력이 많아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팍팍 쓰러져요. 죄에 넘어지고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물고 찢을 자를 찾는 이러한 세대에 사탄에게 넘어지고, 또 얼마나 환난과 고난과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영적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제가 찾은 새 소원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속사람이 좀 강건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여러분의 속사람, 영의 사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육입니다. 몸뚱아리 육. 속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누구든지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15절에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14절에는 누구든지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건 패배의 영, 두려움의 영, 실패의 영. 우리는 그런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 영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21년도 한번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영으로 부유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늘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늘 계시는 사람은 영적인 부유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계세요? 중국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랜덤으로 뽑는 성경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있고, 내가 2020년 동안 마음속에 뭘 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분은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거기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믿는 바른 믿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새해는 사랑하며 삽시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 번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하노라. 뭐하며 살자고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스도의 그 부유한 사랑의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그 사랑이 부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의 사랑. 뭐하고 살자고요? 사랑하며 살자고요. 사랑하며 살자. 무슨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며 살자고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기브 앤 테이크로 사랑했어요? 예? 조건적으로 사랑했나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주겠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랑은 너무 커가지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너비를 측량할 수가 없고, 그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고, 그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 무한대의 사랑. 고갈되지 않는 사랑, 아무리 퍼져도 마르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은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엄청난 자기 대가를 치르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2021년에는, 올 한 해는 조건 없는 사랑하자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계속해서 퍼주고 퍼져도 담이 없는 그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요. 부유한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 비결은 뭐예요? 비결. 17절이에요.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 아예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아예 사랑이 몸에 배야 돼요. 사랑이 자신의 습관이 돼야 돼요. 사랑이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해서 인격의 뿌리가 박혀야 돼요. 터가 아예 굳어져서.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격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이 나올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퍼줄 때, 나눠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 한번 이거 세상적인 투자 여기 잘하시는 분. 자, 100불 투자해가지고 한 1000불 벌면 잘한 겁니까? 안 잘한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100불 투자했는데 100만 불이 왔다. 이건 뭐 투자의 귀지에도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100불을 투자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부요함이 우리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조금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셔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새해 2021년 새해가 밝아졌고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에 아예 여러분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무한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끊임없이 사랑만 주고 가는, 그래서 받는 건 하나님께만 받고, 여러분 받는 건 하나님께만 받으세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보답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사랑을 베풀 때 받는 건 누구에게만 받자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만 받으시고,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무한히 퍼주셔야 돼요. 사랑을 베푸세요.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의 소원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